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시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언하는 말씀이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를 수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생각의 잡초들을 태워주셔서 주의 능력 안에 잡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아버지라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버지랑 함께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나 해나 객지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이 뭐들어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소득의 은혜를 주시고 또 유아실에서나 또 지하교육관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방송으로 테이프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다 놀라울 정도로 매력이 넘쳐 보이시는군요 하고 축복하시시다. 우리 하나 앞에 드리는 눈동자가 가장 매력 있는 눈동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있게 강단을 주목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잡혀 정말로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을 은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11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빗장을 열어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같은 장에 그렇게 내가 너희가 그토록 내가 부를지라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시켜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 빗장을 열어 너희를 칠 거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 꼭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리랑입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 나를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바로 이런 민족입니다. 가다 미끄러져 발목이나 부러져 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밟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야, 가지 말라는 얘기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는 얘기야, 아니 돌아오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아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는 때로 채찍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의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면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가 듣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시는 그 생수에 우리는 찬물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정말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펼쳐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우리 자존감, 우리 스스로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죠. 내 스스로의 이미지를 잘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발리라고 하는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 결혼 풍습이 있는데, 보통 그런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주로 원주민들은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오는데 암소 2마리, 암소 3마리 이런 2-3마리 이렇게 주고 이제 그 신부 집에 주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암소 8마리를 주고 산 거예요. 8마리나. 근데 신부가 그렇게 8마리나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근데 8마리나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기 처갓집에 암소 8마리 가서 기분 좋은 것보다는 자기가 암소 8마리나 주고 자기를 데려갈 만큼 그렇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옷을 입어도, 좀 더 멋지게 입고 말이죠. 이 화장을 해도 막 수검댕이 그리잖아요. 이것도 이쁘게 그리고, 이게 입술도 더 까지게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신부가 더 이뻐지는 거예요. 막 생기가 발랄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암소 8마리에 팔려왔다 그거야. 자기는 암소 2마리짜리가 아니라 그 말이야. 암소 3마리짜리가 아니라 그 말이야. 자기 친구 복순이는 암소 3마리, 3마리에 팔려. 나는 암소 8마리 지고 갔다 해.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셀프 이미지가 변하니까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는 산받았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낼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멋있어지는 겁니다. 매력이 넘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미지, 자기 인식에 대한 끝없는 개혁 작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술은 새 부대에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새 부대를 가져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가 여러분 새 부대를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새 부대에 담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축복의 통로. 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렇게 시작. 또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또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에 축복이 없어요. 이 나라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던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의 근원 삼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전하는 자에게는 내가 조전이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다 같이 나를 인하여. 자,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나를 인하여 땅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인이 한 가문에 시집을 갔으면 그 믿음의 여인 때문에 그 가문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으니 이 교회 때문에 이 고울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도성, 이 어두운 도성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은 어둡고 깜깜했어요.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에나 어느 고을에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또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하나님은 축복을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축복을 부으실 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시오.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웰샤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한번 합시다. 웰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는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젖이 흐르듯 하나님의 축복의 젖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젖가슴에서 하나님의 젖가슴에 흘러넘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세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의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인하여 쌍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있는 곳에 떡반죽 그릇이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고, 고운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생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가져보지 못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가지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 복을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리오니 그 복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 안에서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한번 합시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단인 신약의 예배입니다. 다시 구약의 단은 신약의 예배다.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단을 쌓고 일을 시작했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복을 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라. 하나님의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그 사람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 하나님께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범사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람 만나봐야 사람에게 답 없어요. 사람에게 상담한다고 답이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뭐 마음을 시원하고 이론 받을지 모르겠지만 답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나고 예배하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됩니다.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예배의 자리에 먼저 떠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되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배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예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그보다 더 기쁠 때가 없어.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이 자리 가득 차서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빈자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배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 세상과 짝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 여러분, 기도는 모든 낙심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면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올 때 눈빛과 갈 때 눈빛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올 때 헌신과 갈 때 헌신이 달라지고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위대한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저지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를 붙드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십시오.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감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신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찾아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은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보지 못하고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고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예배하지 못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비상구를 찾아낼 수 있는 비결, 바로 그것이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상구가.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대한 일을 저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토레이 목사님이 하루 8시간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8시간을 기도하냐고 어떤 분이 물었더니 4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4시간은 하나님 바라보고 웃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4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4시간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웃었대. 여러분, 이런 경지가 어떤 의미지나, 이걸 어떻게, 이 고상한 의미를 어떻게 좀 저질스럽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남녀 연인이 데이트할 때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치하죠.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그러면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오빠 아이스크림 뭐 좋아해? 나는 브라보콘. 나는 꼬칼콘이 좋은데 꼬칼콘이 아이스크림이 아니구나. 나는 슈크리바가 좋은데 이러면서 이런 얘기 아주 그러면 빨아먹어 씹어먹어 뭐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다가 또 보고 쳐다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데이트의 절반은 쳐다보고 웃는 거라.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청년들.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쩌면 좀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에? 하나님 참 사랑해요. 하나님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 정말 속상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터놓고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유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러봐도 미천이 떨어지면 그냥 보고 웃는 거지. 하나님 보고 웃는 거지. 그 목사님은 그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 예. 예. 기도하다가 저도 참 많이 우는데 기도하다가 많이 울지만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웃는 훈련 많이 합니다. 예. 지금 앞에 나와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다가 많이 울기도 하다가 또 웃어요. 그러니까 웃다가 그러면 미친놈 같지. 예. 나 혼자니까. 나 혼자. 예. 정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그 비밀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저를 주목하면서 어떻게 올림픽 다 안 보셨는데 조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근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명의 기도. 예.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서 이 기도로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우리의 기도가 약간 이제 수준이 높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놀다가 대학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맨날 데이트만 미팅만 하다가 3, 4년 되니까 이제 좀 골이 땡기잖아요. 왜?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잘 졸업 잘 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당장에 불 떨어지니까 하나님 취업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응답해 주셔서 취업도 주시고 그래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옆구리가 선선한데 나 혼자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짝을 달라고 할 때 또 짝을 줍니다. 또 짝을 줘가지고 또 이제 살아가니까 또 무슨 기도해야 돼? 짝 주고 나면 또 바로 무슨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하자마자 기도 제목이 또 있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 혼자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면 새끼를 주시오. 또 새끼를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또 얘가 하나님께서 쑥 낳게 해주셨다 그 말이야.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 하나만 남니까? 고추는 고추 대롱대롱 좀 달고 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또 섞어서 딱 적당하게 해서 또 고추도 내보내주고. 하나님 응답을 막 잘해주잖아요. 예. 근데 그 아들이 또 고추 태어난 아들이 생겼는데 애가 좀 약골이라. 그래서 하나님 강골되게 해달라고. 맨날 맞고 오니까. 예? 그것도 또 패고 오네 또. 강골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또 끄집어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50개 놉니다. 어깨가 쑤시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어깨 쑤신 것도 고쳐주시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그냥 무슨, 그런 기도만 하다가 끝내겠냐, 우리 인생이. 뭔가 사명적인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일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사오니 내게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사명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다 같이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나이가 75세. 여러분, 세상에 이제 자리 잡을 만큼 자랐고 모든 삶에 은퇴하고 이제 뭔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가지고 불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예 하나님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강한 은사로 무장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타이어가 그 강한 힐을 감싸고 있듯이 그 강한 은사 위에 재능 위에다가 순종의 타이어를 감싸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 같이 순종의 삶을 살자. 예. 이 순종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재앙 수업을 받았어요. 학문을 애굽에서 익혔어요. 군사 훈련도 익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군사 훈련을 익혔고 학문을 익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그 학문이 그 어떤 애굽에서 훈련받은 그 군사 훈련을 써먹던가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간단해요. 모세야 엎드려 기도하니까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구름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갔더니 길이 열리는 거야. 반석을 치라고 했더니 생수가 쏟아지고 만나온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순종의 삶을 살 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자, 4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스톱. 자, 보세요.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이게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 멋진 사람입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더라. 여러분 홀리데이 인 서울 호텔 있죠. 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은 전 세계에 거의 100여 개국 가까이에 체인망이 있는 아주 호텔 업계의 최고 힐튼 홀리데이 인 이런 그 호텔이 아주 그 세계 최고 호텔들인데 그 홀리데이 인 그 호텔 사장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대요. 하나님, 나는 호텔업을 하면서 절대로 도박장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내가 도박장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호텔을 하면서도 도박장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객실에서 벌어들인 돈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호텔 안에는 빠찡코 있죠. 빠찡코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동부보다는 서부가 훨씬 싸거든요. 그 여행을 할 때 동부를 도는 것과 캐나다 이쪽 도는 것과 서부를 도는 것 일정이 서부가 더 긴데도 서부가 더 싸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서부 코치 나옵니다. 여러분 10월 11월 보면 100여만 원에 5박 6일 7박 8일 미국 서부 여행 나와버려요. 그럼 그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0만 원 호텔비 내고 6박 7일 5박 6일 동안 밥 먹여주고 비행기값 되고 100만 원에 합니까? 그게 신기하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여행사에서 계산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미국 호텔은 전부 다 무료라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이런 호텔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는 어떻게? 인심 쓰면서 무료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호텔은 거의 대부분 객실료 내고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무료예요. 여행사에서 오면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료에도 예를 들어서 20명이 객실을 무료로 줘도 그중에 3명만 돈 쓰면 그 돈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거에서 벌어들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사장님 빠진 거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건을 해서도 안 돼.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호텔, 더 멋진 호텔들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은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재능과 우리 능력으로 될 것 같죠? 제가 금요일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라고 우리나라에 그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에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간암이 걸리셔서 5번 수술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암이라는 게 5번 수술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적으로 살아계신데 지금도 이제 완전히 회복된 단계는 아닙니다. 5번 수술하셨는데 근데 이제 수술 때 들어갈 때 그 아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수술 잘 받으세요. 그러더래. 수술 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수술 때 누워가지고 그래 잘 받고 나올게 그랬대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그 아들 얘기한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가 잘 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워있지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의사의 손길을 두고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거지. 결국 인생이라는 게 능동태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인생이라는 게 능동태가 없다. 수동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다른 준비는 다 했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예?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힘이라고는 대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기업, 최고의 기업들을, 사장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다 담임 목사들입니다. 예. 예? 돈을, 권력을,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술대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해서 내일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다고 내일 그것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너무너무 담대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장인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잘 나가니까 잘 나갈 줄만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두려워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자 그거예요. 이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절망하지 말자. 다 같이 포기하지 말자. 포기는 어떨 때나 쓰는 거라고? 배추 포기 셀 때나 세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이라는 여주인공이 자기 남자 그 애인이 다 떠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또 태양이 뜬다. 그 얘기 뭔 말입니까? 나를 두고 갔지만 또 다른 놈 온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그 애인이 갔지만 또 다른 놈 내게 올 줄로 맥심매다. 그 얘기가 내일이 태양이 뜬다 그 말이에요. 혹시 시련 맞으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태양이 뜹니다. 다른 놈 오고 다른 년도 옵니다. 진짜 아멘이 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태양이 뜨니까. 예,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아브람 그때는 뭐 나침반도 없을 거고 그때는 무슨 우리가 쓰는 이런 과학적인 기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비결은 그런 그 영감, 식스 센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오감으로 살죠. 보통 오감, 오감, 육감 이런 얘기. 근데 그 미국의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에 식스 센스라는 얘기했어요. 그 오감 플러스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발동입니다.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다 보면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막막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깜깜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감을 가지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제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귀에 들리는 건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입니다. 아멘. 저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10명이 성도가 없을 때 하나님 10명만 보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모이는 환상과 영감이 내게 그리고 또 100명을 구하고 1000명을 구하고 비록 지금 잡힌 건 없지만 내 영감 하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예비된 그 축복된 상상력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가지고 있던 돈이 떠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비된 것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이 옆에 지고 있던 든든하게 지고 있던 남자와 여자, 자식이 혹이나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된 더 좋은 것을 하게 주십니다. 다 같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아브라함이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우리가 늘 들었던 설교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아들 잘 크지? 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내가 기쁨이라 줬습니다. 이삭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래, 그 아들 내게 바쳐라. 이게 뭐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아, 줄 때는 언제고 가져라 할 때는 언제야? 바치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종들을 깨워가지고 나무 장작 패가지고 나무 장작 지게 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종들도 이상하다 그 말이야. 에? 종들도 어떻게 주인이 꼭 예배할 것 같다는 그 양들을 골라가지고 종들 데려가지고 저 양이 예쁘고 저 양이 톨실톨실하구나. 저 양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양을 골라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양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종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예? 종들이 물어봤겠죠. 예, 아니, 왜 이번에는 양을 고르러 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양을 골라오는 일을 우리가 했잖아요. 예. 그래, 너희들은 몰라도 돼. 예.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 속에 가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종들을 내보내.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이 같이 단을 쌓을 때 이삭을 잡아서 드리겠다고 가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 얘들아, 우리 주인 어른이 이제 노만기가 있나 보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주인 어른 그 건장한 장정들이, 그냥 아브라함 팔 잡아버리면 아브라함이, 그 120세 때 그 노인네가 어떻게 그 장녀들 이겨서 결국 아들을 못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릴까 봐서, 니네들은 먼저 가라. 먼저 내려가. 양들 지켜. 그리고는 이삭에게 그 짐을 지게 만들고 가는 거야.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그 사원 하나가 있죠. 그게 원래 예루살렘 성전터인데, 예루살렘 성전터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거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다가 해교 사원을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황금 사원이라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 한 가운데 이렇게 황금으로 된, 그게 뭐 금으로, 진짜 금이래. 이렇게 비 오면 금물이라도 떨어지면 받아 올라겠더니 안 떨어지더라고. 그 금이 몇 톤이라는데 그 금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돌이 그대로 놔뒀더라고. 이렇게 정상을 아예 딱 놔뒀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갈 때 또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번제를 태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버지가 지다 드린 거 맨날 따라서 봤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셨단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셨단다. 여러분 자식들이 혹시나 아버지 우리는 언제 좋은 집 살아요? 그러면 썩을 놈아 속 썩이지 마. 그러면 안 되고 염장 지르고 있는 이놈 새끼들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셨단다. 아니 그렇게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면 너는 아브라함보다 귀하고 너는 과연 믿음의 조상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면문가정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그 입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술이 영적인 그 상상력을 발동으로 믿음의 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그 나무 숲에 지나가던 양이 걸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응? 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일 때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도우려고 저는 목회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도우려고 목회하는 거지 제가 도움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다만 동역이라는 거죠. 코워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섬기고 돕는 일을 이제 한 주체가 됐으니까 함께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받으려고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력을 구하는 겁니다. 예. 동역자니까. 믿음의 동역자 아닙니까? 우리는 지체니까. 그러나 뭔가 제가 여러분 목회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는다. 저는 돕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를 이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이 교회 감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세요. 야, 이번에 그 탁구 말이죠. 탁구 그 눈썹 진한 그 친구 누구죠? 유성민이 와, 눈썹이 기선을 확 제압하더만이
그래가지고 그 마리장성을, 여러분, 이 중국의 마리장성의 탁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 예. 김택수라고 하는, 나는 이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김택수 코치가 선발 1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코치는 코치였지만 선발전에서 1위가 됐대요. 다시 말하면 올림픽을 뛸 수 있는 선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코치는 올림픽 선수를 그냥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뛰기는 못할 때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택수 코치가 선발전 1위였다 그 말이에요. 유승민이보다 더 잘 쳤다 그 말이에요.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런데 김택수가,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누가 왕호라고 그랬어? 그 사람 대단하네. 어디 누가 그랬어요? 2층이요, 1층이요? 집사님은 텔레비만 보고 있나? 나는 교회 청소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텔레비도 그렇게 잘 보시네. 왕하오. 이게 중국식 발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이 어디 갔어? 왕하오와. 이 왕하오가 이게 양면타법을 쓴다는 거예요. 양면타법. 이 탁구를 쓰는데 양면타법을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친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는 양면타법을 쓴대. 이게 탁구 이게를. 우리나라에서는 양면타법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양면타법을 자기는 이길 수가 없대. 그래서 김택수가 반드시 이 앙하오한테 계속 번번이 져가지고 자기는 동메달, 금메달, 메달 해가지고 아주 왕하오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네가 대신 나가라. 아우는 못해도 은메달, 동메달은 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연금 늘어나잖아요. 인기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안 나가고 대신 자기 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멋지르잖아요. 뭔 얘기하다 나 탁구 얘기가 나왔죠? 뭘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이게 얘기가 교실로 나가다가, 내가 한 이유가 있는데. 앙하오 이름 때문에 내가 거시기 해버렸구만. 예? 눈썹.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예? 자, 예? 협력.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매력 있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정말 멋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테이프 듣고 내가 다시 찾아가지고 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입니다. 방향 감각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성공 본능을 가지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이 세상에 기름진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21살 때 왕이 됩니다. 너무 어릴 때 왕이 되니까 이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understanding mind입니다. 예? hearing mind라고도 합니다. 듣는 마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듣는 마음. 이게 뭘 듣느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히브리어로 레미세이드라고 그러는데 레미라는 마음이고 쉐이드란 말은 듣는다 그런 말, 듣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지혜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지혜를 무슨 수학 공식이나 잘 외운다고 그걸 지혜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잘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내 평생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시작. 아멘. 이 말씀만 한 말 전하고 제가
이제 과일이 이제 수박에서 포도철이 지나가고 포도철이 지나가면 사과, 배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귤이 나옵니다. 물론 여름에도 나와요. 여름에도 나와. 우리 고건사님이 저번에 지지난주인가 휴가 갔다 제주도로 휴가 갔다 오시면서 귤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근데 여름 귤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우스 귤이라고 그러더라고, 일명. 예. 근데 여름에도 나오는데 이제 겨울에 제철에 나오는 귤. 제가 얘기했어요. 몇 개짜리 박스가 제일 맛있다고? 308개? 68개? 그렇지. 168개짜리 귤이 최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서 귤을 살 때, 고를 때 말입니다. 168개, 그 150개에서 170개 사이. 아니, 160개에서 170개 사이. 이 정도 귤을 고르면 진짜 맛있는 귤을 고릅니다. 사실 그 귤이 제일 비싸. 그 크기가. 한 박스에 80개짜리 귤, 크기만 하지, 껍데기가 길게 그래가지고 이게 공간도 많아가지고 그게 공기가 새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몇 개짜리가 맛있다고요? 교회 오면 별것도 다 가르쳐 주네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에서 귤을 168개짜리를 택배로 보냈어요. 엄마가 서울로 이제 장가간 아들한테, 응? 서울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귤을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귤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손짓 얼굴에다 한번 봐야지. 그래, 비행기 타고 올라오셨네? 그래,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거 어머니 어디냐고, 택배들 잘 있었냐고, 이제 포옹하고, 이제 하룻밤 지냈는데, 제주도 살다 보니까 귤이, 우리 제주도에 살던 아가씨 왔지? 응, 귤이 맛있지? 제주도 사람들은 피부가 좋은 것 같아. 귤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쁘구만. 제주도 아가씨가 이뻐. 여러분, 그래서 이 귤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아가, 요즘 뭔 텔레비전에 그런다대? 애기야, 그런다대? 응, 애기야! 그래가지고, 그 귤을 좀 다오. 귤 하나만 다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는! 귤을 제주도 가면 아주 그냥 넘쳐날 텐데, 아이고, 그 줄 때는 언제고, 달랠 때는 언제 나고, 그래서 안 갖다 주네? 이 썩을 년들이. 그러면 섭섭 먹었어요? 안 섭섭 먹었어요? 섭섭 먹었죠? 그 다음에 귤 따면 귤 갖다 줄까, 안 갖다 줄까? 갖다 줘? 그런 놈은 엄마는 안 돼. 갖다 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168시간은 일주일의 시간을 합한 시간이 168시간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예? 하루에 24시간씩 7로 곱하면 몇 시간이요? 168. 내가 답도 가르쳤는데 얘기도 못해. 168시간 중에 1시간만 달라는 거예요. 줄 알아서 1시간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줄 때는 어쩌고 갈 때는 나 못 드려. 예배 못 드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시간을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그런 사람은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간단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는 수가 있다고 그랬지. 여러분, 주님이 168개라는 맛있는 귤을 줬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그거 못 드려? 아니, 주신 분에게 못 드려? 그게 먹고 잡고 싶어서 또 달라고 그럴까? 응? 저놈의 새끼가 나를 공경하나 보자 하고 그러는 거겠지. 응? 우리 어렸을 때 가자 주고 엄마 아빠 그러듯이. 근데 어렸을 때 욕심 많은 애들은요 눈 감고 먹어버립니다. 호랑지로 기 막아버려. 그럴까 봐서 엄마가 그 새끼들 과자봉지 그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나눠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인색하지 마세요. 응? 종자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종자 먹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씨 감자는 먹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종자는 먹는 게 아니에요. 예. 11점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먹지 마세요. 옆 사람은 또 인사해. 11점 먹지 말라고. 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예, 종자는 먹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종자를 먹으면 그 다음에 뿌릴 게 없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깊이 얻어들었던지, 내가 고구마를 좋아해. 우리 성도들은 고구마 제가 좋아한다고 가끔씩 삶아 옵니다만은. 그래서 고구마를 좋아해가지고, 겨울 때 여름 간식이 없으니까 맨날 그거 삶아 먹거든요. 친구들 오면 그거 삶아서 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른 봄이 되면 고구마 심기 한 달 전쯤 고구마 떨어져요. 그러면 고구마가 얼마나 먹고 싶어? 아버지 몰래 종자를 빼가지고 고먹었다가 그렇게 가지고 이놈의 새끼 종자를 먹는 놈이 어디냐고 뒤지 얻어들었거든요. 그때 내가 종자를 먹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를 먹으면, 그리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야. 168시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거 한두 시간 못 드려? 그렇게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한 주간 주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 족대는 얹어요. 갈 때는 얹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독자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더니 네가 독자를 낳게 되고 내게 줬은즉 나도 내게 독자를 낳게 되고 주리라.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을 지켜 정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축복의 비결을 오늘 가르쳐 준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되고요. 종잣돈 안 먹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168 귤 가운데 한두 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분으로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유한이라는 삽으로 퍼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무한이라는 삽으로 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